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내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생각이 나셨습니까? 뭐죠? 은혜 충만해서 필요한 것도 없으시죠? 만족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에는 어떤 분이 제가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이 좋은 거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이것. 그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예,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또 예수님도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뭐라고 나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는 믿음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1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걸 좀 더 보충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6절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에 대한 걸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걸 돌려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내가 그 믿음대로 안 사냐 말이에요.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3번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근데 믿음은, 믿음이 하고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믿음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21번은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보다는 믿음은 이거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 하는 논리적으로 어떤 정의를 하고 믿음은 이런 거야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특별히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학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학문을 통해 가지고 무슨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성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떤 말이나 논리를 통해서 논쟁을 해서 어떤 진리를 추론해내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확실해져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정의가 분명해야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대로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육체적으로는 썩어 죽지만 우리는 부활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걸 극복해내지 못할까요? 감당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11장 제가 이제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그 후반부 결론 부분에 대해서 33절부터 제가 4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그 시작되는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뭐 앞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부터 노아부터 뭐 아브라함, 모세 다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앞에 한 절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할 말이. 그럼 무엇가 할 말이 없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소개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열거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 기록된 32절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2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33절에 보시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겼대요. 이건 전쟁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가 오늘 앞에 나오는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실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불의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잖아요. 뭐 성경에 수없이 많죠.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구 같아요? 다니엘이겠죠. 믿음으로 사자굴로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 입을 막아서 살려주신 내용이에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핍박하는 세력이라 볼 수 있겠죠. 잘못되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죽음을 많이 이들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참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 강하게 됐죠? 믿음으로 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뭘로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말 많은 여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여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맨 나와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살려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걸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은 누굴 가리켜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지키고 고문을 받지만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육신이 헐게 묻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차하게 그거 막 풀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제 마음에 왔어요. 구차하게.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앞에도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한 그 왕의 자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뭐예요?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게 다 뭐가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심한 고문이라고 나와요. 심한 고문.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고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고문을 했잖아요. 그 고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이러면서 고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답니다, 고문을. 양팔을 그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양발을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지금은 뭐 좋은 기계가 있고, 그때는 이제 손으로, 이 뭐예요? 줄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군인들이 사람을 딱 그렇게 묶어놓고는, 양쪽에 딱 묶어놓고는 내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그걸. 톱니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팔이 이렇게 빤듯하게 되겠죠. 다리도 빤듯하게 되겠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가 이골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찢어져 버려요. 이게 심한 고문이 여기 나오는. 그런데도 뭐예요? 구차히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뭐예요? 조롱. 많은 조롱 메시를 받았는데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채찍을 받았어요. 결박을 당하고 옷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고통을 당했어요. 톱으로 켰어요. 사람을. 여러분 구약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데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구차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율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양과 염소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로 보면은 참 좋은 모피가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고문을 시키고는 사람을 밖으로 이제 내쫓아요. 그리고 빨가벗겨서 보내는 거예요. 한겨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얼어 죽잖아요.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투성이 그 가죽을 갖다가 몸에 둘러싸고는 거기 다음 말씀 보니까 어때요? 광야 산과 토굴과 동굴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다가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이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34절에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제가 세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기드온의 믿음. 그가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뭐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서 이스라엘은 최강국이 됩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인다고요?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또 다니엘 보십시오. 총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왕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왕 외에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숭배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굶여놓고 사람을 거기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다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음날 왕이 와서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은 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전쟁,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자에 대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은
고난을 견디며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그 내용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좀 쉽게 번역한 성경, 제가 두 성경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성경에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문에 따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지금도 우리의 세상 보십시오. 타락해 가잖아요. 세상은 너무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집안을 생각하면 돼요. 대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럼 어떻게 하다 친구 이렇게 소개받고 뭐 한번 교회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뭐 따라가 주지 뭐. 대개 그러다가 교회 나오잖아요. 한번 나오니까 그 좀 싫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가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다고 또 만나자 그러더니 밥을 사주네요. 그것도 아주 뭐 좋은 뷔페식 해가지고. 그러면 또 돌아가려니까 선물도 하나 주네요. 아니 뭐 한번 따라갔는데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니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친구가 또 전화가 와요. 토요일쯤. 야 뭐 교회 가니까 어땠니? 뭐 괜찮았어. 그럼 한 번 더 나와봐. 또 따라온 거예요. 두 번째 나가니까 일단 친구에게 밥도 얻어 먹었겠다. 선물도 받았겠다. 기분이 좋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한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뭐 싫지는 않은 거예요. 또 만나니까 뭐 교회 오니까 또 신자들이 이렇게 좀 맞이해주고 또 끝나니까 또 참 집밥 맛있게 또 해서 또 대접도 하고.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도 들어보니까 뭐 그래 나쁘지는 않고 그게 괜찮네. 또 오고 또 하다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정 이야기 했죠. 한두 번 따라갔을 때는요,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너 미쳤어, 지금? 하고 괜히 남편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집안 식구들도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안이. 내가 정말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아니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 남편은 복이거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집안 살림 잘하고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들 바르게 이게 다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믿음을 포기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그 가정이 복되게 만들어 왔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만 돼도 기본만. 뭐만 돼도요? 기본만 돼도. 상식선에서만 살아도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상식과 기본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기본만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칭찬할 게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주일날이 됐잖아요. 11시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시 예배 드리러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상식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더 제가 이제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52주를 출석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52주를 1년에 다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제 물어보는 지금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이해는 하세요? 근데 좀 마음에 걸려요? 상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건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제일 잘한대.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수고하잖아요. 또 참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우리 또 헌금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헌금하잖아요. 그럼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뭐예요? 그건 기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이죠. 근데 이게 지금 특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이분들은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해석을 이렇게 해서요. 풀이했습니다. 쉽게.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믿음으로 살았느냐? 세상에는 자기의 인생에서 아무 가치가 없대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믿기 전에 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게 자기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은 됐을 거예요. 그 전이나.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에 알고 있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이 주변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 간증이 뭐냐 하면 그 남편이 이제 좀 그 뭐랄까 돈이 좀 부유한 분이에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 뭐죠? 세를 내주고 이제 그걸로 생활하니까 뭐 특별히 뭐 직업이 없어도 이제 들어오는 것에도 생활이 부유한 거죠. 충분하고. 근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이제 학생이 교사였어요, 그분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오늘만 좀 나가지 말고 저 어디 쉽게 말하면 본부경 좀 같이 가자. 좀 놀고 이렇게. 주일은 맨날 가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나가고. 이 남편들이 사실 그 믿음이 없는 남편들 혼자 이게 놀러 다니는 재미없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같이 따라다니고 친구들 해야 되는데 야, 오늘만 같이 좀 가자. 그러면서 그 자기 보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 너 뭔 재미로 사냐? 네 바보냐 내가? 생활도 넉넉해요. 부유해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넉넉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세상에 노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가 더 좋아.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게 더 좋아. 난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안 믿는 남편들 참 이해는 해줘야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반복되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 남편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옮기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도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라도 좀 이게 나가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잘, 열심히 이제 앞으로 다녀라. 이제 그분도 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뭐 안 따라오니까 자기가 따라가야지. 그게 나간 거예요. 어느 날 또 이분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마당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빨간 차인데 남편이 사줬대요. 왜 사줬을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놀러도 안 다니는데 뭔 이쁘다고 사줬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학생회하고 신방 다니는데 필요하니까 새 차를 좋은 차를 사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뭐 재미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봤잖아요. 남자분들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뭐 이렇게 좀 멋내고 살아봐야 그게 별로 그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구애받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가치관이 백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예요?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이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세상의 그런 재미있는 가치와 비교를 했을 때 그는 똥과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가치를 안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겠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기록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거슬린다, 대적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삶은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게 서로 어떻게 해요?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거슬러 간다는 게 믿음의 사람들. 자, 우리가 이제 냇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왜 재판을 받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재판은 신성 모독이고 뭐 하여튼 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듯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총독 앞에, 로마의 정권 앞에, 그 다음에 왕 앞에서 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대개 재판을 받으면 누구를 세워요?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 풀어달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고는 이제 변호를 해가지고 풀려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판에 누구나 가면은. 근데 바울 사도는 재판장에 섰어요. 물론 변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에게 변호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게 변호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오. 그러니까 기회를 줘요. 총독이 그래. 네가 왜 여기에 붙들려 왔는지 한번 변명해봐라. 근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변명인 줄 아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실제 만났다 내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낼 증인으로 나를 삼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다녔다. 내가 여기 붙들려 오는 그 이유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미쳤냐? 이놈 미쳐버렸구만. 네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더니 너 완전히 미쳤구나. 막 고함을 지르면서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이 바울이 입을 다물어야 살아날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진실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 이야기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듣고는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이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변명을 하는데 이게 변호가 아니고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가 그 로마에 그 호소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석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끝마쳐요. 다시 말하면 말 잘했으면 뭐예요?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자기 변호, 살아날 뭐 구체하게 변호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왕도 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1939년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이 계셔요. 최봉석 목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일본 수사들이 막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더니 쓰러져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찌끄려 가지고 깨워가지고 또 고문을 시키는 거, 패고 막 고문을 시키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앞으로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따르는 또 신자들이 무너지니까 고문을 6년 동안을 감옥에 넣고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고통스러우면 이 최봉석 목사 항상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다 외웠대요. 그냥 흥얼거렸대요. 흥얼거렸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감옥이 교회로 바뀌었다. 감옥도 수사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사가 와가지고 몽둥이를 치면서 죽이려고 막, 너 죽을래? 그러고 너 다 계속 이렇게 하면 죽인다고 몽둥이를 내리치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맞기만 하면 예수 천당. 순사들이 감당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쉽게 떠드냐? 그랬더니 이 최봉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었어. 나를 때리기만 하면 내 몸에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6년 만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옛날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신앙이 좋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학교 끈이, 가방끈이 짧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 글자도 잘 모르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바꿔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식도 풍족합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앞당겨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